성경은요, 참 흥미롭습니다. 스토리가 많아요. 이 성경에서 영감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류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퇴역한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내가 성경에 반박하는 책을 한번 써서 성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되죠.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는요, 우리 인간사의 원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성경의 스토리가, 놀라운 이 성경의 스토리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나의 이야기로 되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사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가면서 모압이라는 나라 평지에 진을 치게 돼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지경, 자기 나라 그 턱 밑에다가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바로 옆에 강대국이던 아몰이라고 하는 나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다 쳐서 굴복시키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백성들 두렵도다. 칼로도 활로도 말과 병거로도 이길 수가 없겠구나.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술이에요. 주술. 현대에도 이런 주술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냥 다 상대방 인형 만들어 놓고 그냥 죽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현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생각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압 왕이 수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낸 아주 용한 무당이 점술가가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소위 신접한 사람이에요. 영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발락 왕은 발람 점술가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들이 우리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 강해서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다는 것을 내가 들었소이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발람 점술가에게 왕의 특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발락 왕의 보냄을 받아서 왔습니다. 왕께서 당신께 드리라고 이 많은 예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가득 담긴 가방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딱 여러분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축복과 저주의 능력을 가진 당신이 지금 우리 땅 앞에다 진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저주해 주시면 이 가방을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뇌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거 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서 오늘 어차피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루들 묵어 가시지요. 이러면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발람이 왜 그랬을까? 발람이 하나님 뜻을 몰랐을까요? 근데 돈 가방을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철야 기도를 합니다. 이 무당들도요 공동묘지 앞에 와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강혜경이라고 하는 단군교 창시자. 이 양반이 그냥 신을 받고 말이죠. 무덤가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어떤 사람이 온다. 너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되는 것도 다 맞춰가지고요. 그때만 날렸던 사람이 50대. 그런 분이 고꾸라져서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모시던 상대도 되지 않는 크신 분이 계시더라.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돈가방이 눈에 아른아른거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발람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계획은 이미 다 내가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결제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 찬양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은 그럴듯한데 실제 삶에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예요. 욕심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이미 응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나와 있는데, 발람이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이 뻔하죠. 그날 밤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글프고 어이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이걸 묻고 있다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발람이 이제 아침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협상단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젯 밤 내게 말씀하셨어. 너는 이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명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신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꾀가 많은 왕이 감을 잡는 거예요. 야, 협상의 여지가 있다. 야, 그 사람이 하룻밤 너희를 재워줬을 때는 이거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거 벌써 생각이 있는 거야. 다시 가는데 이번에 돈가방 2개 가지고 가. 그리고 벼슬도 준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라.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2차 협상단이 도착을 했어요. 지난번 가방에는 100만 불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가방 하나가 더 온 거야. 아이고, 이거 게다가 높은 벼슬도 주겠답니다. 성공하면. 그걸 보고 또다시 아이고, 참 난처하네. 오늘 하루 더 묵었다 가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보겠소이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데 참 재밌어요. 이 발람의 태도가 아주 이중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벌써 마음에 바람이 들어간 걸 아셨어요. 발람의 마음에 바람이 들어갔어. 2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는 이 발람의 속셈을 하나님이 아셨죠. 야, 이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번에 가지 말라고 해봤자 이거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상태가 이러니 더 좋은 조건이 오면 그때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놈 갈놈이구나. 이거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시키는 대로 그 말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다음날 발람이 신났어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사신들과 함께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가는데요, 좌우에 이렇게 돌담이 쌓인 아주 좁은 골목길 통로가 있었어요. 그 안을 통과해서 가는데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인데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뭘 봤나 봐요. 갑자기 안 가고 막 뻗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그냥 돌에 찧어가지고 그냥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그냥 계속 때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나귀가 못 가고.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을 받았어요. 나귀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리십니까, 주인님? 이렇게. 발람은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놈이 짐승이 말을 하네 이러고 놀래 자빠졌을 텐데 짐승하고 막 싸워 같이 열받아가지고 야 이 못된 놈의 나귀야 이놈아, 네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드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임마. 이렇게 하면서 당나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이 오랫동안 저를 타셨잖아요. 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 이놈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짐승이 말을 하고 있네요. 발람이 신기하네,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발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돈 때문에 가려졌던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앞에 보니까 천사가 그 골목을 가로막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선지자 발람보다도 먼저 이 짐승 나귀가 말이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짐승만도 못해진다는 말이 맞지요. 여기 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저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비켜섰다. 만일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정신이 뽀쩍 들어가지고 엎드리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길을 가로막고 계신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해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오직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발람은 모압 왕을 만납니다. 발람이 오는 걸 보고요, 모압 왕이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맞이해. 아유, 어서 오시오. 말씀 많이 들었소이다. 그리고 극진하게 예우를 하고 대접한 다음에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발람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시오. 그래가지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을 다 쌓아줘.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동편 산꼭대기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이 장면이 민수기 2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23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 발람이 진실하고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던 그런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꼭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근데요, 정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 기독교사에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배교하고 타락한 그 성직자에게 내가 받은 세례가 유효하냐? 그 사람이 타락해버렸는데. 근데 결론이 뭐냐면 세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 그 사람은 잠시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 사람이 타락했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졌다고 그 세례가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좀 부족해 보이거나 때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 어거스틴은 회심할 때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들고 읽으라 톨렐레게, 그럽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그 노래를 아이들이 막 부르고 있는 그 노랫말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막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전치 못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막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인간의 입술은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이방의 점성가인 이 발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데,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압 왕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를 인간이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저주하는 입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말이죠, 우리 곁에 저주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들의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붙잡힌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사자가요, 사냥을 하러 나가면 하이에나들이 개떼같이 뒤에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사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낮은 고도에서 날다가 까마귀들이 말이죠, 떼거지로 달려든답니다. 그럼 독수리는 그 까마귀들하고 싸우지 않는데요, 날개를 펴서 비상한답니다. 쫙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면 까마귀들이 쫓아오다가 다 포기하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발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처럼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락이 왕이 신하들과 함께 듣고 있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보시오, 아이고 발람 선생, 우리가 뇌물 갖다 바치고 여기까지 모셔왔는데 기껏 저주는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십니까? 발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디 그리하고 싶어 그리 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나도 돈가방 좋아하는 속물인데 여기로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당나귀 짐승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를 책망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대언했는데 내가 어찌 능히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입에 담으려 했던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God turns the curse into a blessing. 그랬더니 이 왕이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장소 한번 바꿔봅시다. 장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딱 바라보면서 이 저주하려니 잘 안 되죠. 살짝만 보이는 골짜기가 있어요. 고기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잘 안 보이고 일부만 보이는 곳에 가서 마음 편하게 한번 저주해보라고.
그렇게 제하늘에서 맞은편 산꼭대기로 다시 갑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참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일어나 들을지어다.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서 복 주시는 것을 어찌 사람이 바꿀 수 있겠는가? 예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건이 뭐예요? 시건. 말을 뱉고 그냥 꿀꺽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긴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해놓고 입 닦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도 많이 했어요. 반역했고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내지만 말이죠. 남 앞에서는 착한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 내 아들, 그 속썩이는 아들이지만 그거 누가 구박하면 그냥 두나요? 가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도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주술이나 어떤 저주도 이스라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왕이 또 끈질깁니다. 발람한테 또 얘기해. 또 다른 곳에 한 번만 더 가보십시다. 혹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면서 부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부올이 아마 이 발람의 본거지였던 것 같아요. 예언을 합니다. 이제 발람이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단호한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온전히 축복을 선포합니다. 24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눈이 어두웠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정말 실족해서 넘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감게 하는 걸 보여주면, 야, 저 사람 욕하면 벌 받아. 저 사람 축복하면 나도 복 받아. 그러면 다 그 사람을 축복하겠지. 이 말씀은 또한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기도예요.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제일 큰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비는 것.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자예요. 가정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세요. 자녀들을 향하여 욕하기를 조심하고 복을 비는 말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식에게 더 축복해야 돼요. 아버지 학교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와 아내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맨날 복을 빌어주고 아비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입술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면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사탄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받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많고요. 사람에게는 욕먹고 오해받지만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 하나님 눈치만 봐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 살피다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될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약속된 그 복은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고 참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돌이킬 수 없다. 원수의 조롱과 저주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하나님은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에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된 이 모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